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의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의 열정이 꺼져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제가 너무나도 쉽게 지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환경은 실제로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낙심시킬 때도 많습니다. 또한 나 자신조차 내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 이상 열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조건 한가운데에 놓여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먼저 갈렙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었습니까? 갈렙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느꼈을 이방인으로서의 소외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갈렙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니스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니스는 본래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갈렙은 태생부터 언약의 직계 혈통이 아닌 중간에 유다 지파로 편입된 귀화한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위대한 업적을 세울 때마다 성경은 굳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리 멋진 일을 해내도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그 사람은 외부인 출신이야, 그 사람은 그니스 출신이야 하면서 따가운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함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선포했던 동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보는 사뭇 다르게 전개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는 여호수아가 지목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어떤 공식적인 직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헌신했습니다. 똑같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주인공처럼 그려집니다. 하지만 갈렙은 무명의 용사로 남는 것 같습니다. 갈렙이 심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나도 여호수아만큼 했는데, 나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만 예외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에 열정이 꺾이는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까? 갈렙의 절반 가운데 하나는 40년 동안 시간을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갈렙은 가나안을 직접 보고 돌아온 증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보고서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같은 땅을 보고도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공동체는 갈렙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통곡합니다. 리더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저기에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한 갈렙에게 돌아온 것은 돌을 들어 폭력을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갈렙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진실만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내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사실을 말하고 어떻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이 소수가 되고 고립되고 공동체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불신앙의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갈렙은 아무 죄도 없는데 결과의 시간은 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는 40세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열정이 많은 때였습니다. 가능성도 충분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황금 같은 40년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의 박탈감, 이것은 아마도 단순한 좌절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돼? 이렇게 절망하면서 열정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갈렙 자신은 어떠했습니까? 85세가 됩니다. 갈렙 앞에는 여전히 현실적인 절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가 분배받고자 한 땅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헤브론은 험준한 산악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곳을 올라가서 정복하는 것, 이거는 보병들에게는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젊은 병사들도 힘들었을 텐데 85세의 노인이 이러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정복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헤브론은 전통적으로 요새화된 성읍이었습니다. 견고한 성벽이 있습니다. 방어 체계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정복하기 정말 힘든 성읍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인족 아낙 자손이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민족, 그 고통을 안겨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아낙 자손은 이길 수 없노라고 했던 말 그대로 트라우마가 있는 민족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정복해야 되는 헤브론에 이들이 정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복 전쟁의 막바지였습니다. 그런데 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그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갈렙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갈렙 자신은 아마도 내 열정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 열정은 더 이상 없어 하면서 이 일에 선을 긋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더 이상 할 수 없노라고 절망만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갈렙에게는 열정이 식어버려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환경도 그러하고요,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러하고요,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도 그러했습니다. 이제는 멈춰도 된다, 열정은 나랑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외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의 열정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의 인식 앞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내가 넘지 못할 거야 하면서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러한 열정이 계속되고 있었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열정은 상황이나 사람이나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면이라는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삶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함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그의 결정을 지배하게 그대로 놔두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마음을 놓아둡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그 자리에 세웁니다. 열정의 비결이 바로 이와 같은 온전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갈렙의 온전함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정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비결이 되었던 온전함에는 과연 어떠한 요소가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이 갈렙의 온전함에는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르다로 번역된 단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바로 집중력입니다. 정탐꾼은 우리는 그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지금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환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환경, 여기는 안악 자손들이 지키고 있구나, 우리는 못해 하면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을 갈렙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정탐꾼은 마음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에게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거인족과 그의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은 온전했습니다. 온전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단 하나의 관점을 통해서 거인들이 이렇게 크고 이들이 이러한 환경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위대하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갈렙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적의 강함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이 떠났음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집중력은 오히려 거인족을 보호하는 신은 사라졌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유일하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온전함은 이 집중력은 해석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정탐꾼은 거인 앞에서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았지만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니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만 열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거인들을 우리의 먹이로 규정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 오히려 정복해야 될 대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환경이 변하는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갈렙에게 온전함은 바로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환경이라는 바람이 세차게 계속해서 불어오고 또 불어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닻을 그의 마음속에 내리고 또 내리는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열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때였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이 광풍은 단순한 폭풍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해와 별을 보고 항해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잃었습니다. 배에 기구를 버립니다. 모든 것을 버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내고자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닷, 하나님이라는 닻을 마음 중심에 깊이 내립니다. 배가 요동을 칩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는 폭풍 소리보다도 사람들의 비명 소리보다도 자신 곁에서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가능한 선포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닻이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요동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겉으로 보이는 파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것입니다. 갈렙의 온전함은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의 온전함은 하나님께 고정된 집중력에 있었습니다. 같은 거인을 보았지만 정탐꾼들은 환경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오직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닻을 마음속에
깊이 내리고 또 내렸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도 파도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닻을 마음속에 더 깊이 내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정이 식어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환경이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고정하는 집중력에서 나오는 온전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의 온전함에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다르다로 번역된 단어의 두 번째 의미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상황이 바뀌어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즉 일관성을 말합니다. 갈렙은 광야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아직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거닐면서 계속해서 불평했을 겁니다. 원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냐? 약속이 이제는 무효화된 것이 아니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살았던 갈렙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이 광야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히려 이 광야가 약속이 보존되는 공간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지나도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랜 약속이었지만 그 이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었지만 오늘 이 약속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갈렙의 삶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갈렙의 일관성을 통해서 그의 영적 힘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갈렙에 대한 의학적 진단처럼 보여집니다.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체력적으로 완벽합니다.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은 의학적 선언이 아닌 신앙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힘을 단순히 근육의 탄력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뢰의 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갈렙이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좋아져서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용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까? 지금 갑자기 열정이 생겨서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열정은 40여 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그 믿음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에게는 방향이 바뀌지 않는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즉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어도 그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이 달라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이 일관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그의 어떤 직함도 그리고 직업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어서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시므온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정체성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지속될수록 지칠 수밖에 없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지침이 없이 계속해서 열정을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2장 26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이,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1년 후에 일어날지, 10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날지, 노년의 끝자락에서 이 일이 일어날지 모호한 말씀입니다. 모호함은 우리가 기다릴 때에 지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열정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방향을 트는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약속을 시간의 개념으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약속이 이루어지겠지라고 본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방향성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이 방향으로 일관되게 살아간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 이 자체에만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일관성, 여기에 더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갈렙이 광야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던 것처럼 시므온은 성전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온전함이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 이러한 일관성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시므온은 성전에서 같은 방향을 유지했습니다. 둘 다 응답이 오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열정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정이 식어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은 환경이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나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은 나이가 젊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은 상황이 좋아진다고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열정은 온전함에서 다시 더해집니다. 갈렙은 85세에 열정이 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열정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켜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정렬했습니다. 세월은 갈렙의 몸을 약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을 닳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훈련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노년기에 왔어도 여전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선언은 무모한 도전이 아닙니다. 온전함이 축적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열정이 식어 있다면, 그리고 식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자극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온전함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어제 하나님을 따랐던 그 방향으로 오늘도 동일하게 한 걸음씩 내디디시면 됩니다. 집중력과 일관성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 이러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다시 열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은 이유를 환경과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서 찾으려 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갈렙의 삶을 통해 열정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마음에서 보존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열정을 더하며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